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지 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저희가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부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항상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예, 10절에서 조금 길어요. 1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뭐야, 꺼져버렸네. 네.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수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앞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등대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매달아 두고 넷을 지으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치며 수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거기로 연결을 주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조금 긴 말씀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번 주는 우리가 이제 청년부 예배가 없었지만 지지난 주에 우리가 같이 25장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출애굽기를 조금 더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오늘 말씀 부분이 성막에서 가장 또 핵심을 이루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성막에 대한 이 이야기와 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해서 어떠한 핵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성막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이 성막에 대한 이 출애굽기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과연 지금의 나에게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하나요?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중언부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런 질문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셀 모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우리가 단지 기도가 아니라 기도문이 아니라 주문과 같은 그러한 느낌의 그러한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중언부언 너희들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 가운데서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했던 기도를 어제 했던 기도를 아니면 엊그제 했던 기도를 아니면 3일 전에도 했고 4일 전에도 했던 나의 소망을 담은 그 기도를 매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군대 생활을 2년 2개월 동안 하면서 2년 2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매일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저도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했던 거예요. 심지어 저는 했던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했던 기도를. 그 기도가 뭐였냐? 바로 부모님 구원이었어요. 저한테는 부모님 구원 기도가 굉장히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내가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다 보니까 군대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 더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더 간절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나의 미래에 대한 기도보다도 그 부모님 기도에 대한 기도가 훨씬 더 간절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잘 선별을 하고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우리가 문자로 매주 여러분 이게 문자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네, 거기에 그렇게 공공의 어떤 기도 제목 말고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카톡에 나와의 대화 이런 대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놓고 항상 리스트를 만들어 놓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 기도가 하나씩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 아니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데 왜 은혜가 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게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 왜 그게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그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지 그 합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 이어서 제가 기도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렸어요.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도 여러분들 이 사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사람 이름은 에이든 윌슨 토저입니다. 토저, 그냥 AW 토저라고도 많이 불러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1963년에 죽었는데 이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이때 당시 20세기 때만 하더라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목사이자 심지어는 감히 선지자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유명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알 수가 있는데 그 간략하게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그냥 몇 가지 중요했던 말들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가족보다 친구보다 하나님 만나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다 라고 로버트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또 어떤 그런 서평을 냈어요. 서재에서 늘 책과 함께 하면서 기도 전용 바지를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로 연습하며 기다렸다는 기도 전용 바지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기도 전용 바지를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로 연습하면서 늘 자신의 어떤 그 기도하는 방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위인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보통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사실은 보통 사람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떤 무슨 어벤져스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슈퍼 히어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닮아가는 일에 이 사람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는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 물론 내용까지는 사실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토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와닿았지만 제가 맡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같이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아니면 교사 사역을 하고, 찬양팀 사역을 하고, 반주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나 스스로가 전혀 감화감동이 없을 때 있어요. 이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아까도 오후 예배하면서 보네퍼, 디트리 보네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찬양의 그 의미를 아는 순간 이미 내 자세가 또 달라지긴 하잖아. 그죠?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봉사는 무의미하다. 이 토저가 한 말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로 시작되지 않는 봉사는 무의미. 다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예배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조금 너무 센 얘기야. 조금 더 제가 순화돼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봉사보다도 예배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예배가 온전치 않다면, 내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거야. 제가 여러분 20대 후반 때까지 그랬어요. 저도 미친 듯이 주일날 하루 종일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교사, 설교회, 저는 그때 전도사도 되기 전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뭐 진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내가 오늘 뭐 했지? 나 왜 이렇게 주일날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지? 이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 또한. 근데 그러지 말란 얘기야. 제발 예배가 먼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토저 하나 더 얘기할게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이다. 정말 콕 집어주는 그런 말 아니에요. 대단한 이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분을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글을 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토저의 기도는 그의 설교와 똑같았다. 정직함, 솔직함, 유머, 강렬함을 담고 있었고 그의 기도는 그의 설교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 이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설교는 막 미친 듯이 몇 날 며칠 그냥 설교를 준비해서 딱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저의 그냥 늘상 하는 그냥 그 기도 속에 그의 설교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사람은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가 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따가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만. 오늘 근데 중고등부 교사 모임 있지? 그죠? 4시에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근처에서 제일 처음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했을 때 그 시내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나와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다시 이곳에 우리는 만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자, 다시 또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 자, 모세의 장이 이르러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산. 무슨 산?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이지. 그죠? 수리산 아니에요. 시내산이에요. 네, 시내산. 미안해. 알았어. 그렇게 크게 비웃었어. 되게 어이가 없는 웃음을. 정말. 자,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드디어 모세가 여호수아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산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아주 유의미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 신의 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신의 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바로 거기다가 뭐를 짓게 하셔?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자, 성막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디테일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길이, 여기 지성소의 길이, 자, 그리고 높이, 그리고 실제 높이, 지성소와 성소의 높이. 자, 이건 뭐야? 성막을 만들었을 때 땅에서부터 위에까지 높이가 4.5m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도저히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이 4.5m 쌓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자, 문은 어디에 있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에덴의 어느 쪽으로 또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죠? 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문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쪽에서 우리는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누굴 만나러 가? 하나님을 만나러 동쪽에서 다시 들어오는 아주 상징적인 것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대가 있고요. 여기 떡상이 있고요. 자,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성소의 휘장이 있고, 이 휘장은 어때? 양쪽에서 소와 말이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질긴 휘장. 근데 언제 찢어져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휘장을 꼬매지 않았어요.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찢어졌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지성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속죄소, 지성소, 바로 그곳, 가장 중요한 곳, 적으신 거예요. 지성소. 자, 그래서 지금 성막은 이렇게 생겨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 안에, 시내산 그 근처에 그 주변에 성막을 쌓게 하는데,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다? 바로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다. 자,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 바로 그 안에 법궤가 있다. 알겠죠? 자, 지금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법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법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상징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법궤는 지금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지금 여러분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니, 썩어서 없어졌을까?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법궤는 제가 장담합니다. 죽어도 못 찾을 거예요, 아마. 죽어도 못 찾습니다. 자, 단적인 예를 제가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구약성경 제가 그 말씀드렸죠? 구약성경의 원본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구약성 원본 제가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원서. 제일 처음 썼던.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 진짜, 모세가 제일 처음 썼던 원서 어디 있어요? 어디죠? 대형박물관에 있나? 모르죠. 못 찾았어요. 신약성경 훨씬 모세오경보다도 훨씬 더 늦게 쓰여진 거야. 신약성경은. 자, 근데 신약성경 27권도 역시 못 찾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고고학자들이 왜 못 찾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고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성경을 찾는 순간 분명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일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왜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원서가 발견되는 순간 그거 자체가 곧 하나님이 될 거예요. 곧 우상이 될 거라는 거죠. 네. 법궤 똑같아요. 법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찾게 되잖아? 그러면 저 법궤는 제가 언젠가 그거 보여드렸죠? 그 알라신 모시는 애들. 무슨 날 되면 거기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빙빙빙 돌잖아, 거기. 그거 돌다가 자기들끼리 엎어져서, 다리 걸려 엎어져서 깔려서 죽기도 해요, 실제로. 거의 매년 사망자가 나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 그 큰 사각기둥의 안에 있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게? 그 안에 검정색 돌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처럼 걔는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은 어쨌든 그 영적인 그 권한 속에서 영적인 존재 속에 계시는 건데, 뭐든지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심지어 법궤가 찾아져도 구약성경 원서가 찾아져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돌아갑니다. 25장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에 돌아가면 금태를 두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순금으로 쌌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아, 법궤에다가 무슨 고리를 달았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 고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총 4개. 총 4개 있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아, 그러면 이 법궤를 어깨에 맬 수 있게 뭔가 장치를 만들었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궤 양쪽 고리에 꿰서 궤를 매게 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고리에 채를 깬 채로 빼내지 말래.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봅시다. 자, 이게 지금 법궤예요. 지금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그리고 고리를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4개 했죠. 그 나무를 꽂아서 지금 이거를 했어요. 이거를 사람이 양쪽에 어깨에 4명이 매서 직접 들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봉을, 이 스틱을 만질 때 죽겠어, 안 죽겠어? 안 죽겠죠? 자, 법궤를 만질 때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끼다가 혹시나 죽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낀 채로 어떻게 하지 말래? 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빼지 말라고 하신 거야.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걸 봅시다. 실제로 근데 법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죠? 저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바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웃사. 예. 네. 자, 제가 조금만 기본 배경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자, 이거를 지금 자기네 집에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다윗궁으로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야, 정말 기쁘다. 자, 하나님의 이 법궤를 내가 이걸 드디어 이제 이거 하나 다윗궁으로 이제 모시게 되다니 하면서 조금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소가 끄는 수레 위에다가 이거를 잘 모셨죠. 그리고 덜컹덜컹 가다가 어떻게 됐어? 완전히 수레가 뒤집어지니까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웃사가 얼른 손에 대서 잡았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웃사가 뭔 잘못이야, 뭔 죄야 라고 하겠지만 뭔 죄죠? 어떤 죄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은 죄예요. 네. 그거 하나조차도 그 디테일함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깊숙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궤는 이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이 뚜껑이 있고 이 뚜껑에 지금 천사같이 보이는 어떤 이런 형상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NIV를 제외한 나머지 영어 성경에는 자, 이렇게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ercy seat. 자, 그래서 어떠한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을 여러분 혹시 보시면 거기는 atone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냐? 속죄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atonement. 사실은 NIV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한 어떻게 보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뚜껑을 열게 되면 그 안에 제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3가지가 바로 뭐다? 자, 십계명이 적혀 있는 2 돌판.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뭘 상징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3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그 밑에서 어떤 짓을 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걸 만나를 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삽니까? 우리 고기도 주십시오. 불만을 표현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네 백성을 이끌어라 했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먼저 거부를 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저 안에 들어있는 3가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그 이면적으로는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철저한 인간의 불순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이 위에, 이 지붕 위에다가, 이 껍데기 위에다가 그날 죽인 아주 흠없는
그 어떠한 그 동물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그 피를 저 위에다가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 바로 지성소, 속죄소예요. 속죄소라는 것은 지금 저 안에 세 가지 상징이 있는데 하나님도 상징하지만 인간의 불순종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불순종을 모두 다 내가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라는 곳은 사실 아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죄의 씻김을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정말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곳인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노는 불칼을 두어라고 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쪽에 어느 쪽? 에덴 동산의 어느 쪽? 동쪽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누구와 지금 누군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은 뭐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은 교회의 상징이에요. 성막의 상징이에요. 곧 지성소의 상징이면서 법계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맥락만 알고 있어도 성경의 구약 성경 그 이상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자, 여기서 근데 뭐가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뭐를 뒀어? 그룹들을 뒀어. 자, 그룹을 뒀다. 그룹. 동서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지금 그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었을지라도 아마 강렬하게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지켜야 돼. 그 지키기 위한 자로 뭐를 주셨냐면 그룹들을 주셨어. 그리고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하신 거야.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이 필요했구나. 그럼 그룹이 뭐야 도대체?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올해 부활절 전주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 바로 그 본문이에요. 자, 어떤 장면이냐면 마리아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장면이에요.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이 장면이 왜 나오냐? 보셔야 돼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에 떠면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예수님이 누워있는데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편에. 모양이 뭐가 약간 비슷하지? 지금 덮개 위에 두 천사와 비슷한 거예요. 곧 예수님은 곧 성막의 상징이면서 덮개의 상징인데 바로 그 위에 그 모습조차도 지금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 지금 드러난 거야.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공간복음에 들지 않아요? 요한복음, 사복음서, 요한복음 싹 빼놓은 거 알죠? 네. 왜 빼나? 요한복음 네 복음서 중에 조금 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조금 빼놓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함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었던 말씀이에요, 올해. 자, 조금 더 봅시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든 내가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뭔지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생략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입니다. 워드플레이가 뭐야? 말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장난친다 뭐 이런 의미지만 좀 좋게 말하면 성경에는 워드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워드플레이. 이게 어떤 워드플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어를 가지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계속 그 안에 의미를 담아주는 워드플레이라고 하는 게 이 동산지기는 워드플레이입니다.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 바로 에덴이 생략된 거예요. 에덴이 생략된 거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영적인 여자인 거예요. 이 마리아. 네, 대단한 여자죠. 왜? 12제자 아무도 안 왔는데 이 마리아 제일 먼저 달려왔잖아. 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근데 이 여인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그대로 자기 성경에 쓴 거예요. 그 말을 들어다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이다?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는 것까지 지금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성막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알고 봤더니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데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 법궤는 곧 예수님까지도 같이 상징하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해요? 씻김을 받아요. 뭘로 씻김을 받아? 바로 피를 통해서 씻김을 받아요. 예수님과 속죄소와 너무 긴밀하게 연관되는 장면들이 지금 이 안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지금 맺어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라고 나왔어요. 이제는 알겠네요. 두 그룹이 뭐예요? 두 그룹은 뭐다? 바로 천사를 의미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룹은 뭐다?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바로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바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이제 너에게 얘기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속죄소, 그 성막,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면적인 내용들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여러분 아마 찬양 가사에서도 그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5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 99편 1절에서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5절에는 근데 갑자기 단어가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단어 자체가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발등상이다. 자, 그러면 발등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시편 132편 보면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여기서 이 말하는 발등상도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고대 시대의 왕이 앉는 이 보좌. 자, 왕이 앉는 보좌, 왕이 앉는 의자를 우리는 보좌라고 부르죠. 이 보좌에는요, 반드시 고대 시대에는 독특하게도 왕은 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왕이 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발받침이 없으면 왕의 두 다리는 5살짜리 아이처럼 대롱대롱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의 발받침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발등상이에요. 이 발등상은 그럼 뭐와 붙어있다? 왕의 보좌와 같이 연결되어 붙어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스라엘 왕이 앉는 의자예요. 발등상과 보좌가 붙어있죠. 그죠?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자, 발등상과 보좌가 붙어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발등상은 곧 뭘 의미한다?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등상은 뭘 의미한다? 주님이 계신 그곳, 바로 성막을 얘기하며 지성소를 얘기하며 법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시내산, 지성소, 언약궤, 발등상 전부 다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만나주셔요.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다 쏟아놓고 거기서 우리는 죄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 발등상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절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다 이어지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들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처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예수님도 오시기 정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우리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발등상이었다. 그래. 그 발등상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될 발등상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모셔야 될, 하나님처럼 모셔야 될 시내산 지성소 언약궤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를 찾아갈게. 야, 내가 너를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두 그룹 사이, 그 천사들 그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시시콜콜 하나하나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 내가 말해줄게. 내가 너희들 직접 찾아갈게.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늘 흠없는 모습으로 나가려고 늘 노력도 했겠고,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집에 있는 가축을 죽여서 그거를 바쳐서 그걸 제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완전 다른 시대잖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어디 있고 나에게 있어서 지성소는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에 그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 속에 들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공통 질문을 이렇게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확신한 적이 있는가? 내 기도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자, 세 번째 질문.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제가 조금 좀 디테일한 제가 질문을 이번 주에 좀 드리긴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오늘 설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성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진짜 피를 부을 수는 없잖아. 진짜 피를 부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 온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흠뻑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발등상이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법궤건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직접 보혈을 받은 그 법궤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성소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 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모르지만 때로는 살기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신 분들, 이런 분들 천국 가기 쉽지 않을 거야. 아마 그분들은 천국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졌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성소입니다. 우리 혜은이가, 우리 지은이가 완벽한 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을 언제 누가 부어줘요? 이미 부음 받은 거예요. 이미 부음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짜로 거저 주신 그 보혈의 그 선물을 받아서 그냥 그 복음대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어른 설교할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 3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최근 한 2년 동안 어른들 설교할 때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렇게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극단적으로 들릴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어른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완전히 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버린다고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나 청년부 설교 때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던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몇 년을 살았건 30몇 년을 살았건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좋아. 어떻게 살았는지 좋아. 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 인생 가운데 이제는 주님, 제가 하산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님을 떠날 자신이 있을까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되게 울컥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주님과 내가 지금까지 이 살아왔던 가정들이 남들은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야, 니네가 보이는 실체가 있어서 믿는 거냐? 니네가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니네 천국이 도대체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를 설사 내 코앞에서 비난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쏟으셨어요 라고 하지만 이 말을 제가 조금만 더 바꿔드릴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위해서가 아니라 민지 대신해서예요. 은혜 대신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혜민이 대신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대신해서요, 대신해서. 나 대신 피 흘리신,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2000년 전에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기적적이에요. 굉장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을 우리는 그거를 찰떡같이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더 기적은 뭔지 알아요? 그분을 우리가 죽어도 못 버리겠는 게 더 기적인 거야. 아니 2000년 전에 그분을 믿는 것도 기적인데 그분을 도저히 버리라고 해도 못 버리겠는 게 그것 더 기적인 거야. 되게 물질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1000억을 갖다 줘. 누군가 나에게 2000억을 주겠대. 그 대신 너 예수님 버려라. 나는 솔직히 되게 하찮게 느껴져요. 그런 순간에서의 1000억? 진짜 저는 하찮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기서 한 명이라도 아닌 건 아니지? 나랑 동일한 생각이겠지, 당연히. 그러길 바라요, 진짜. 정말 여러분, 우리 이왕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거는 맺어주신 관계예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신앙은 절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불교나 심지어 천주교조차도 연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너희 부모, 너희 조상들 천국 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너네 면죄부 사. 너네 부모, 너네 조상들 천국 가게 해줄게. 누구를 대신해? 자녀들이 그 조상들을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가게 해주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첫 번째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명확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죽어도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생 주일 성수하면 뭐해? 내 자녀가, 내 딸이 하나님 나는 안 믿어요 하면 걔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로 안타깝지만 내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이왕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 거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성막이었구나.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는 이미 피를 부음받은 자구나. 내가 더 은혜롭고 내가 정말 내 삶의 전부이며 그분과의 관계가 정말 명확하게 확신되어지는 그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들 여러분 한번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주 깊숙한 대화, 깊숙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과 정말 둘만 섰습니다. 제가 주님과의 이 둘만의 이 대화 속에 저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여러분들 바라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는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찬양인데 전은주 씨가 만든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게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 나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정말 성소가 되며 내 스스로가 언약궤가 되어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듬뿍 받고 주님 주신 그 보혈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데 그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스스로 먼저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먼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다시 한번 이 변화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회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오로지 정말 주님밖에 없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권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보혈 은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동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감격스러운 아버지 그 삶들이 이들 하나하나에게 주님께서 주어지며 주님께서 이들 하나하나에게 정말 주님께서 다가오시며 어느 누구 하나 실족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절히 주님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어느 누구도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더 깨끗하게 이들을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하시는 그 은혜 꺼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개인적으로는 이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들의 가정에 이들의 개인적인 고민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께서 깊숙이 이들 가운데 하나하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이들을 감격시켜 주시며 감동시켜 주시며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주님 버릴 수 없구나. 오로지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우리 스스로가 먼저 느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이 사회 속에 이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 중추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들을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며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들에게 축복 주시며 이들에게 은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어떤 회사의 문제와 대인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친구의 문제 그 모든 물질적인 문제들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저희들을 새롭게 일깨우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아침에 뉴스 기사를 잠깐 봤어요. 지금 6일째 연속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의학자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경으로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강화도에 가고 오고 그 안에서 또 돌고 하는 시간 대충 짜서 보면 한 5시간 정도는 우리가 다 같이 한 공간 차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참 좀 상황이 어렵긴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청년부는 그래도 방학이 중고등부 아이들만큼 그렇게 딱 타이트하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가을 정도나 겨울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강화도 우리 이제 수련회는 조금 연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혜연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은이는 공개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면접도 보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취업이 다 내년에 되는 거예요. 내년에 바로 그 졸업과 동시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일단 참 우리가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취업의 문제가 있거나 항상 우리 인생에는 어떤 그 과도기가 있는데 제가 처음 우리 생수교회 왔을 때 우리 지은이가 고3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지은이를 보면은 이제는 학생티가 많이 벗어났다. 이제는 스스로 돈 벌 때가 됐구나. 벌써 이제 외모에서부터 이제 그런 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많은 변화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과 정말 늘 손잡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어떤 신앙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시간이 지금 막 타이트하진 않는데 어쨌든 오늘 중고등부 교사들도 이제 또 일들이 남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셀 모임을 조금 더 간략하게 끝내주시고 해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